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기름 부음으로 세워지는 새 직분, 곧 제사장, 선지자, 왕은 신약 성경에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이라고 하였지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로서 구약의 이 3대 직분을 모두 온전히 행하시는 분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 삼중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으며,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삼중직분을 영원히 감당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기름 부음에 동참했다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따라서 모든 거듭난 성도에게서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의 기능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모습이 미약할지라도 모든 성도는 기쁨과 감사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새 직분이 각각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보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그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입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3문과 34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33문입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34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부터 영혼과 몸을 구속하셨으며 마귀의 모든 힘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요리문답의 이 제33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사도신경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 고백은 절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독생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인간의 부자관계로 이해한다면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부자관계에는 분명히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절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 상하관계, 이 높음과 낮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완전히 동등한 하나님으로서 존귀와 위엄과 권세와 능력에 어떠한 차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는 이 성부와 성자 간의 관계를 잘못 이해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들 수 있겠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잘못 이해해서 이 성자 예수님을 성부보다 못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께서 창조하신 존재로서 성자는 그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때가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아리우스의 주장에 반대했던 정통주의자는 아타나시우스였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성경의 교리를 제대로 알고 믿었으므로 성부와 성자를 동등한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독생자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성부와 성자께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성부와 성자께서는 삼위일체 안에서 한 신성, 한 본질을 함께 가지신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 성도들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선포하며 또한 그런데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없는 것일까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영원히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로서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때가 있었고 또한 시간 속의 어느 한 지점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입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주장을 하곤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천주교가 그러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합일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합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즉, 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합일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며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아버리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뉴에이지의 사상과 유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적인 신앙에서는 이 합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연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은혜로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원줄기가 되신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양자이지만 절대 홀로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 양분을 공급받음으로써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갖춰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안에 계신 분으로서 그분과 동거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적인 개념도 아니고 망상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서 그로써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목적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정통 개혁파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이것이 곧 예수님의 삼중직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타락한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 죄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삼중직을 본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직을 모두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는 먼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있었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왕으로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했죠.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후에 그의 삼직은 모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인 우리 인간이 가진 지금 이 삼중직은 완전히 왜곡되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인들은 이 선지자직을 왜곡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이 자기 마음의 생각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이것은 곧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기는 그런 죄악입니다. 또한 죄인들은 이 제사장직을 왜곡함으로써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떠나서 온갖 우상과 거짓 신들을 많이 만들게 되었고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함으로써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은 왕으로서도 정말 부족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물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인들은 정말로 형편없고 사악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죄인들의 횡포 속에서 모든 피조물은 탄식하고 있으며 장차 다가올 그리스도의 구속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 속에서 망가져버린 삼중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백성, 자녀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그 자녀들이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선지자요, 또한 대제사장이고 왕이신 예수님의 그 형상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첫째, 선지자로서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해서 이해할 위험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만 알 수가 없는 그런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예정의 교리에 대한 부분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 예정의 교리가 확실히 보이고 있는데 또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의 의지로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매해 보이는 내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만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제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말씀을 아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성경을 온전히 알고 선지자의 직분을 온전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능력 역시 부여받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방법은 오직 율법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규정한 제물과 또한 제사의 순서와 규칙을 잘 따라야 했고, 또한 그러한 온전한 규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신앙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했죠. 이 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의지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결코 나의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점점 더 성화되어 갈수록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방편들을 더 많이 포기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 무언가를 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세 번째로 왕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왕의 기능은 우리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왕권을 위임해 주신 성경의 교리는 이것은 곧 교회에게 왕권을 위임하신 것과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영원 전부터 왕권을 원래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에 속한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왕권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사신이 왕의 명령을 대리해서 행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러한 사신의 역할을 이 땅에서 맡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고,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존중을 받고 또한 그 계명이 지켜질 수 있게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 세대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할 때에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동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념과 또한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삶을 다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왕직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되어진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을 가리켜서 유업을 상속받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하나님의 유업이란 것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 천국에 갔을 때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 땅에서도 상속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유업은 곧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유업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귀한 유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매우 혐오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완성되어진 유업을 상속받기 위하여서 지금 잠깐 받는 이 고난을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인내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끝까지 죽기까지 인내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순종과 인내와 또한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영광을 취하신 것이며 또한 장차 그 취하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제33호를 보겠습니다. 제33호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잘해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그들과 일치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의 형제들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교회는 비록 적은 무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몸으로 부르신 지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함께 섬기며 한 신앙을 고백하고 한 믿음 안에서 서로 한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키셔서 내가 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자존하심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에도 의지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다른 어떤 존재에 비교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이름, 나는 나이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 예수님께 동일하게 돌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의 두 번째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 내가 그임을 이라고 하는 이 이름, 이 표현은 곧 앞에서 보았던 구약 성경의 내가 나이다 라는 그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사도 베드로가 아주 명확하게 고백한 바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그리스도,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는 지난주에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보지 않을 것이고, 오늘은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이 33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예수님께서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교리로서 워낙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인정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고향 마을인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인간 예수의 이 성장 과정을 쭉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 나사렛 사람들과 크게 다른 여건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사람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즉 베드로는 이때에 예수님을 구약에 기록된 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의 믿음이 그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이는 곧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말 역시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큰 충격이나 감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었지만 이 로마 제국은 이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황제를 신격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제에 대해서 주님, 곧 퀴리오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도록 강요했지요. 물론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 각 민족은 자기의 종교를 얼마든지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들은 로마의 황제를 퀴리오스로 고백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대부분의 민족은 이 황제 숭배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물론 유대교인들은 황제를 퀴리오스로 부르는 이 일에 반감이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교는 이 고대부터 내려온 민족 종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약간의 양해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유대교는 성전에서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것으로서 이 로마 제국과 이 신앙의 타협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황제를 키리오스라고 부르지 않는 면에서는 유대교인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제 막 시작되어진 신흥 종교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전혀 사정을 이해해 줄 만한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퀴리오스라 부르지 않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으며 로마 제국의 위헌문자요 반역자로 취급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교인들은 단지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기만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이러한 순교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신앙은 곧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통치자이시며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좀 더 개인적이고 가까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값주고 사셔서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리문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정말 감동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금과 은, 이 세상의 물질로 값주고 사신 것이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액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면에서 우리가 똑같은 붉은 혈액입니다. 그러나 그 피가 가지는 영적인 가치는 절대 우리의 피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는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무한히 값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음을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무한히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무한한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으며 그 무한한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그런 복락을 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보상을 바라면서 뭔가를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은 정말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또한 금식과 철야 기도로서 날마다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다 주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께 당연히 바쳐야 할 감사의 예물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무한한 구속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 삶의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에 우리를 맞추어서 항상 복종하기를 힘쓰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며 또한 우리 역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께 전적인 신뢰를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삶의 어떤 면에서도 결코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한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방편들에 의지하고 있고 또한 나의 경험과 세상적인 지식을 앞세우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죄와 허물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그분의 피로써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모든 신뢰와 사랑을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할데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읽고 있지만 결코 이 신앙 고백을 우리의 능력으로 믿을 수가 없으며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신앙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주님으로 알고 믿는 그 신앙을 견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